할렐루야. 어디나교회 안동일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아침 식사 장면이 나오죠. 갈릴리 호숫가. 숯불 위에 생선 구워지고 그리고 빵 냄새가 물안개와 함께 퍼져 나갑니다. 그 모닥불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요. 또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서 돌아온 베드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책만 대신 아침 식사를 차려 주십니다.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었던 그 기억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우리는 이 한마디 안에 담긴 관계 회복의 복음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성과가 아니라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철저하게 성과 중심이에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실수가 없었는가.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느샌가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내가 너무 많이 실패했었어. 내가 한 짓을 하나님이 아시면 나를 외면하실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수치심으로 다시 업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AI는요, 우리의 실패를 데이터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만남의 자리로 바꿔 놓으십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회복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분께로 나가기 전에 이미 그분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의 질문은 정죄가 아닌 회복이었어요. 예수님은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당황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3번째 질문에 근심하며 대답한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요, 왜 나를 배신했니?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어디 있었어? 라고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 3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어두운 밤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시려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자율적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의 실패를 감싸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스스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그 질문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에요. 초대입니다. 사랑의 고백은요,
반드시 관계와 섬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뒤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매우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죠. 신앙은 내 마음속에만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섬김으로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호주 내륙 어느 작은 마을에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하다가 온라인 예배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는 옆집 홀로 사는 이웃에게 직접 구운 빵 한 덩이를 들고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혼자였는데 교회가 나를 찾아와 줬어. 이제 내가 당신을 찾아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 그 한 걸음이 그 마을에 하나님 나라의 지문을 남기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어디나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흩어져 있어요. 시드니에, 멜번에, 미국에, 남아공에, 서울에, 오지 어딘가에.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랑은 화면을 뚫고 나와 실제 삶 속에서 누군가의 어린 양을 먹이게 됩니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희망은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힘인 것이에요. 베드로의 실패가 그를 더 깊은 제자로 빚어냈듯이 우리의 상처와 실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풍성한 섬김의 씨앗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갈릴리 호숫가의 그 아침을 선물하십니다. 숯불 냄새, 생선 굽는 소리, 그리고 조용한 음성.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력서나 실적표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솔직한 마음 하나면 됩니다. 예,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하나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길 위에 세우시고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향해 걸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미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관계 회복의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 서운함이 남아있는 사람,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생각났어요. 잘 지내시죠?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어떤 방식이건 어떤 누구와 이것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 나눌 사람이 없으시다면 예수님과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누구와 나눈다라는 것은요, 내가 행한 그 일을 나에게 인치는 것과 같아요. 사랑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서 계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분이 지치고 무거운 여러분을 오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며 걸을 수 있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가 아침 밥상을 차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그 따뜻한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섬김과 회복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